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지 설교 제2강 성경 속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속에 사람의 얼굴이 펴 있죠? 네, 걸려 있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사람의 얼굴이 10개 있습니다. 10개. 여기서는 실력보다는 시력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눈만 크게 뜨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또 보여주시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특별히 교회가 겪고 있는 두 가지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평가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위대한 신학자 워필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효과적인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또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안내를 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모든 문학이 다 들어있죠. 시가서도 들어있고 산문도 들어있고 수필도 들어있고 또 서신도 들어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보이드 박사가 쓴 성경이라는 궁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경이라 불리우는 가장 웅장한 궁전에 들어섰다. 창세기의 현관을 지나서 양쪽 벽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요셉, 이삭, 야곱, 다니엘의 모습들이 걸려있는 아름다운 회랑을 걸어 내려갔다. 시편이라는 음악실을 지나갈 때는 자연의 건반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노래를 들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탄에 가득 찬 슬픈 곡조가 장엄하게 울려나오고 이사야 선지자의 감동적인 곡조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위대한 음악가 다윗의 수금에 화답하는 듯한 웅장한 하나님의 오르간에서 흘러나오는 곡조였다. 나는 전도서라고 이름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섰다. 전도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또 샤론 들의 꽃과 골짜기에 핀 백합화의 향기를 맡으며 내 인생을 그 향기로 가득 채웠다. 잠언이라 불리우는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그 다음으로 선지자들의 관망대에 올라가 보았다.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의 망원경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은 멀고 가까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들이었다. 그런데 그 망원경들은 밝게 빛나는 한 샛별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 나라의 달빛을 비추는 언덕 위로 떠오르는 구원의 샛별이었다. 나는 만왕의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접견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편지를 집필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계시록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 방 안에는 빛나는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으며 주의 영광에 둘러싸여 보좌에 앉아 계신 왕 중의 왕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찬양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 여러분 감동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미지를 쫙 펼쳐가면서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지, 성경 속의 이미지를 글로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으로 집필하고 있는데 또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설명도 좀 필요하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뼈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냥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이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빛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어두움이 이 땅에 또 드리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미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어둠의 이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첫째로 죄를 나타낼 때 이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빛과 어둠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이런 그 어둠의 첫 번째 그 상징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왕국을 보여주실 때 이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왕국, 어두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제도를 말할 때 사용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어두움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심판을 사용하실 때도 이 어두움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빛의 이미지는 첫째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보여드릴 때 이 빛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 빛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이미지라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이 빛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빛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의 이미지 이외에 또 성경에서 또 소개해 드릴 것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또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서 물론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목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서 이 양을 한번 살펴보면 양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낼 때 이 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소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할 때 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용할 때 양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나타낼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이 바로 죄인들인데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 양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때 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집을 나가면 다시 잘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 같은 경우는 한참 멀리 가도 그 집으로 잘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런 동물들은 이제 집으로 잘 찾아오는데 양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집으로 못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바로 이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성경에서 그래서 죄라는 이 헬라어가 하말티아 아닙니까? 그 하말티아라는 그 뜻이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 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앞에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 하는 그런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온 한 가정의 그 아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게리 스몰리가 쓴 사랑 언어, 그림 언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아빠에게 아빠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는 아빠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사건을 그림을 그리듯이 아빠한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좋은 차를 타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항상 회사차 같은 그런 차를 가졌으면 했잖아요.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되어 있고 밖에는 전혀 긁힌 자국이 없는 그런 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차에 조금씩 문제가 생겼어요. 차에서 매연이 나오고 바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시트 커버는 찢어졌어요. 그 차를 산 이래로 아빠와 엄마가 늘 앞좌석에 앉아 계셨고 저와 브라이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우리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그 곁에 앉아 있을 때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난달에는 엄마가 운전을 했어요. 밤이었어요. 갑자기 웬 차가 우리를 향해 질주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는 길 옆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그 차에 사정없이 들이받치고 말았어요. 엄마는 심하게 다쳤어요. 바퀴에 깔렸거든요. 갈비가 여러 개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폐에 구멍이 뚫리고 거의 심장을 꿰뚫을 뻔했어요. 저는 차에서 튕겨나갔어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채 차가운 맨바닥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날 밤 사고를 겪고 나서 저는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고통이 아주 심해요. 그렇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빠를 도무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병원은 정말 조용해요. 우리는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그때가 참으로 그립다는 등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우리에게 아빠가 필요하듯이 아빠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빠 사랑해요. 네,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를 하면서 아빠를 설득을 했죠. 네, 결론은 버킹엄이죠. 결국 딸의 이미지 언어를 사용한 그 편지를 보고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되겠죠. 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적어도 한 30가지 이상 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합치면 한 60개 이상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를 말합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길가에 악한 자들이 그 마음을 빼앗은 것을 말하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환란이라든지 혹은 핍박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제대로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하신 대로 듣고 깨닫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 비유는 뭐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나오죠. 뭐 진주의 비유라든지 혹은 그 외에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진주의 비유를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나오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귀한 그런 그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진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등장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이어 이런 그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이아몬드라든지 혹은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요즘에는 이 값비싼 그런 그 보석이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진주가 더 값비싼 그런 그 귀한 이 보석이기 때문에 천국 비유를 할 때 진주의 비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비유만 살펴보려고 해도 우리가 뭐 몇 날 며칠 해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런 그 비유를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또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설교한 나단의 이미지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었죠. 그런데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왕이라든지 혹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말 잘못하면 또 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이 간음과 살인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의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미지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미지 설교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아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다윗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이제 크게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단 선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회가 찬스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설교의 클라이맥스. 또 이 청중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이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전곡을 지르는 그런 이 적용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죠. 밧세바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간음하고 그래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사실은 그 남편 오리아를 전쟁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잠을 자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생각,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다윗은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다윗에게는 정말 굉장히 괴로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이미지 설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도 또 다윗을 또 용서하고 그래서 다윗의 그 긴 생애를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뭐 간음과 살인 이후의 그 삶은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아내와 또 첩들이 또 대낮에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뭐 이런 그런 일들을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워런 웨스비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 상상에 담긴 설교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암양은 바로 이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이 밧세바라는 영어 이름이 참 재밌어요. 바스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봐. 예, 예, 조커입니다, 물론. 예, 그녀가 목욕하는 걸 봐. 이게 이 유부녀를 남의 유부녀를 보는 거 이게 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예, 그, 그녀를 이제 간음하고 또 남편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죠. 방문객은 이제 유혹을 말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새끼 암양을 빼앗는 이 강도짓을 성폭행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죄가 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 또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회복이 됐고 또 나단 선자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또 잘 증거함으로 이스라엘 왕가가 회복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또 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쯤에 우리가 여러분 줌 아시죠? 화상으로 공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 저 혼자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한번 제가 모듈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예 그래서 공개 강의도 좀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설교학에 대해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서로 또 공개적으로 서로 의논할 거 있으면 또 같이 또 의논하고 서로 간에 이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한번 좋겠습니다. 제가 줌 아이디 이런 것들을 모듈에 또 올려드리고 또 시간을 한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 우리 또 한국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한국에 계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좋은 시간이 언제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